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율법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법율자와 법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자 모두 법에 대한 단어인데요. 우선 법율자를 보면 조금씩 걸을 척자와 분율자가 합쳐졌습니다. 조금씩 걸을 척자는 두인변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머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불려가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걸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에 서 있을까요? 여기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서고 키가 큰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아서 아마 하와가 앞에 서고 아담이 뒤에서 하와를 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율자가 나오는데요. 분율자는 오른손 우자와 뚫을 곤자 두 이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또 살려주시기 위하여 손에 붓을 들고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대신에 주신 두 가지가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율자라는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생명의 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법자는 물숫자에다가 갈 겉자가 합쳐졌는데요. 갈 겉자는 영어로는 go,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흑토자와 나사자, 그래서 나사자는 스스로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갈 겉자에 삼수변, 물숫자가 더해져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법을 따라야 한다,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걸음을 걷도록 안전한 길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안전한 의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시편의 다른 기자는 그의 기도를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위험한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하고도 견고한 길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의 산 언약에서의 율법의 위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언약의 조건으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처럼 높은 명예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될 만한 어떤 장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구주가 세상에 오실 통로가 되어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27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의 관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넉넉한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는 불순종을 묵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십계명에 정의되었고 규율, 명령, 법령, 그리고 법률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율법을 알고 지켰으며 그 후 이 원칙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고 부조화 선지자 37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언약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셨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고 죄의 끔찍한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모든 방면을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에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안정성. 언약관계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주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므로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증해 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언약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철학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삼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언약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조화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은 우리의 의무를 규명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비록 언약이 은혜로 베풀어졌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선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약에는 조건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언약을 제공하시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언약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받은 바 언약의 축복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치료봉사 114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기름을 분명히 밝혀주라. 하나님께서 천연의 법칙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분의 법칙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이 아니다. 육체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노력하신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습니다.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즐겨 순종하시는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